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도 구약성경 시편 146편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146편 8절 9절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저희가 나누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세 번째 기적, 또 성경에 기록된 여섯 번째 기적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 예루살렘 가까이 있던 그 베다니의 나사로의 가족들과의 예수님과의 어떤 긴밀한 사랑의 관계, 또 그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그래서 장사한 지 사흘이나 지났지만 그 무덤을 열고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하셨을 때 나사로가 그 염한 채로 그대로 나왔던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가능케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 이전에 이미 마르다에게 또 이걸 믿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지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제 일곱 번째 사는 기록입니다. 부활과 소생에 대해서 나눴죠. 이제는 소생의 어떤 기록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던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인데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36절에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요바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 지중해 연안에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서쪽이죠. 지중해 연안에 자리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그 텔아비브에 이렇게 귀속돼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고 예루살렘으로 북서쪽으로 약 한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이름은요, 요바라는 이름은 히브리음으로 야포라는 말인데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굉장히 유명하고 아름다운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무역이나 상업의 중심지였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왕래하게 되고 또 그곳은 그만큼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도시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바라는 도시는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단지파의 땅을 나누는데 그때 이 서쪽의 경계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요바였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시대에도 등장을 하고 솔로몬 시대에는 레바논에서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때 요바항을 거쳐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명령을 주시죠. 그런데 그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배를 타러 갔던 곳이 바로 요바 항구였습니다. 이 요바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유명한 항구 도시였고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많은 이렇게 지칭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다비다를 지칭할 때 여제자라고 하는 이런 특이한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왜 특이하냐고 했냐면 이 여제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마데트리아라는 말이에요. 마데트리아, 여성 명사인데 이 마데트리아라는 단어는 본문에서 딱 한 번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다비다를 특별히
특별히 여제자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다비다가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특별한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은요, 마데테스라는 말이에요. 마데테스. 그래서 마데테스는 보통 남성형 단수로 쓰이고 남성과 여성을 다 포함해서 마데테스라고 부를 수 있는 중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제자도 마데테스고 남자 제자도 마데테스라고 불러도 아무런 이렇게 틀린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마데테스의 복수형은 마데타이,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부를 때는 마데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 대부분 마데테스라고 이렇게 부르던가 아니면 마데타이라고 부르던가 합니다. 그런데 이 여제자라고 하는 마데트리아는 이 본문에서 다비다에게 딱 한 번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얼마나 제자로서의 헌신과 또 그가 제자다운 모습으로 그 가운데 그 지역에서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이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에서 또 이 마데테스, 제자라는 말은요, 또 많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제자라는 말도. 대부분 제자들, 마데타이라는 말을 사용했지 제자라고 하는 마데테스라고 불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더니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누구도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말할 때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의 제자, 이게 마데테스라는 말이에요. 단수.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마데테스라고 불렀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제자가 마데테스라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때마다 마데테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사람은 바로 요한, 그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을 가리키죠. 그래서 요한이 아마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 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요한 이렇게 쓰기가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칭할 때 여기서 마데테스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대제사장에 이제 고발해가지고 그들을 죽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직가라는 거리에 이제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여기 이게 아나니아의 특별한 별칭이 바로 제자라는 말이에요. 마데테스. 그래서 아나니아를 제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파송을 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를 이제 제자들에게 또 소개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 있죠.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디모데라 하는 제자 이게 마데테스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마데테스, 제자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비다에게 역시 제자, 여제자라는 이렇게 특별한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마데테스라고 특별히 이렇게 부른 사람은 4명이에요, 4명. 그리고 다비다까지 여성 명사를 사용해서 사용한 다비다까지 5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는 그룹에 묶여서 갈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라는. 그러면 좀 편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너는 제자인가? 그 말입니다. 마데테스인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또 다메섹의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 루스드라에도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 또 요빠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과달라라의 누구라 하는 제자.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들 가운데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근데요, 말로 되지 않아요.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요, 여기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어디에 1년 동안 거주하게 되었냐면 이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1년 동안 거기에 있던 성도들, 무리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됐어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큰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우리 쪽의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쪽의 말, 우리 교회 용어예요. 교회 용어. 교회에서 제자들 그러면 어떤 사람이구나,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어떤 쪽 얘기냐면 교회 바깥쪽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바깥쪽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 그들이 이 삶의 현장에 와서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거 우리 쪽 얘기인 것 같잖아요. 교회 쪽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회 쪽 얘기가 아니라 무리들이 제자들이 되어서 제자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나갈 때 비로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을 부를 때 사용했던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제자인데 세상 가운데에서는 뭔가,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역시 제자로 살아갔더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자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들 참 예수님을 닮았는데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바에 있던 여제자 다비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그 삶을 보지 않아도 그녀를 여제자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그 여인의 삶의 영향력, 또 그 여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미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라고 불렀던 사람들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도 달라고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요한을 보세요. 그는 늘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묵묵히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서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를 보세요. 사울에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울이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그들을 고발해 죽일 것이라고 사람들은 오해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에게 가서 그를 제자들과 이렇게 하나가 되고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됐어요. 루스드라에 있던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를 만나고 그가 바울과의 긴밀한 동역자가 되는 그 시작점이었어요. 근데 그는 이미 그곳에서 제자였어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제자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삶을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제자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제자고 그리스도인이고 그 중심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아니면 이름을 부릅니까? 멕시코 사람들은 그냥 이름 많이 부르겠죠. 그런데 우리는 제자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원래 맞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제자가 됐고 제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 살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바에 있던 다비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제자의 삶이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불려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복음의 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늘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검정고시학교와 기술학교, 신학교 건축을 위해 대지를 구입하고 이제 건축 진행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다 채워지게 해주시고 순조로이 일들이 진행되게 해주시고 귀한 사역에 동역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단체와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보고 우리의 이웃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알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바에 있던 여제자 다비다의 서론을 같이 나눴습니다. 성경은 다비다를 지칭할 때 특별히 그 앞에 여제자라고 하는 별칭을 붙였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딱 한 번 다비다에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하나님, 그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었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삶으로 살았는지를 그 단어 하나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직분이나 어떤 세상의 지위를 나의 이름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에게 기억되어지는 제자의 삶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천군 천사로 우리 성령님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전파되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게 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증거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